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로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문, 고백,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질문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두 번째는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세 번째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요나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두고 보자니 저러다가는 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는 메시지를 심부름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심부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서슬이 펄해지셔서 야단을 치시면서 니느웨는 내가 봐도 지금 당장 망하게 하시는 것이 옳을 텐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시다니 그럴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생기자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도망을 치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냉큼 삭슬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 밑창으로 깊이 들어가 잠을 자버렸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 반대 방향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 배를 만나자 삭슬 주고 배를 탔다, 배 밑창으로 들어갔다, 잠을 잤다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절대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에 타자마자 파도가 높게 일면서 그만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살기 위해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바다에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요나는 아랑곳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는 어찌 이리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실책을 하면서 요나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질 뿐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바다에 바칠 희생제물을 뽑는 제비뽑기를 제안하였고 그만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요나의 이 고백 이후 파도가 더 거세지자 사람들은 요나를 향해 당신이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참으로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 모를 리 없는 요나입니다. 사실 요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도망을 했으니 1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다 위에 큰 바람이 이는 순간부터 요나는 이 바람의 이유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말에 사람들은 그만 머뭇머뭇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바다는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안양교회 목사 수련회를 가서 겪었던 일입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에 생선 반찬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맛있게 먹는데 목에 그만 가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릴 적에 했던 대로 맨밥을 한술 크게 떠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가시가 여전히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가시는 그대로 있고 손가락을 목 깊이 넣어보아도 잡히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점점 아파지는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모두 식당으로 간 사이에 저는 시내 이비인후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왔기에 살았다 했는데 이 젊은 의사가 진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한 30분을 넘게 실갱이를 하다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제가 우겼습니다. 그러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자문을 구하더군요. 그리고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혀를 있는 대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 분은 제 입을 최대한 벌리고 의사는 핀셋을 목에 깊이 넣고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뽑아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원하던지 당장 달려가서 밥 한 그릇 뚝딱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3일간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뱉게 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서 노임을 받은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당장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당장 니느웨로 갔습니다.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큰 성에 간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왕은 당장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러자 그만 요나가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저 못된 놈들은 죽어야 하는데 살려두신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 못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러서는 오두막을 짓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가 머문 곳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는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녘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시고는 나무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자 그늘이 없어지고 요나의 그 특유의 불평이 재발됩니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4가지를 동원시키셨습니다. 폭풍이 이는 파도, 큰 물고기, 박넝쿨, 그리고 벌레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깨닫고 행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동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빨리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갖는다면 나 또한
노상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요나는 신앙적 불평에서 감정적 불평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태도는 무척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모양이 점점 흉해지고 나중에는 있던 신앙까지도 까먹게 됩니다. 감정은 신앙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불평과 불만이고 불신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순종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순종하는 채에도 속으로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신앙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정직한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안에 있는 감정적 약점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감정의 사람이 아닌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요나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주신 사명을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심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사명 앞에 절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